담임 목사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거듭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 보는 것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일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애굽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형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 그의 젊음을 소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에도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히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눈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을 원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거듭난 사람은 드러난 사실만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실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야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3장 1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4장이라는 짧은 서신 안에 이 기쁨이라든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아이러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언제 기록됐는지를 알면 우리에게 오는 충격이 남다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놓여있던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 차갑고 외로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바울이 처한 상황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십니까? 기쁨이란 단어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속하 있는 사회는 기쁨은 이미 실종돼 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도, 이렇게 좋은데도
외국 나갔다 오는 분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나라가 되었고 정말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속칭 말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바울보다 더 좋은 시절을 살고 있고 심지어 세종대왕도 못 먹어보는 걸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스크림. 세종대왕도 못 타보는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요. 분명히 그 어느 시절보다 잘 살고 있고 그 어느 시절보다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고 우리는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 안 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보다 더 좋은 분들,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있는데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니네는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고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안에서 찾아야 될 대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리고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2013년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란 단어가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을 마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들었어요. 정말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은 대략 한 16주 정도를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바울이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좀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인사말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제가 2절까지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 두 번째 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녹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평소에 즐겨 쓰던 표현과 좀 다른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을 쓸 때마다 인사말을 할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자기를 소개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사도라는 단어를 즐겨 썼는데 이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제가 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만났을 때 상황을 그대로 농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이 종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2차 전도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배 타고. 그러니까 남은 길이 육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육로로 가기 위해서 신라를 데리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를 갔다 오자.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출발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자꾸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형태로 성령이 막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못 가게 하세요.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저쪽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하고
마게도니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땅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소아시아였어요. 그의 계획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놓으셨습니까? 마게도니아로 보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 말이 종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으면 안 올 땅이에요. 안 갔을 교회예요. 개척 안 했을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그게 4장 말미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말미에 보면 4장 15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빼고? 빌립보 교회 빼고요. 빌립보 교회 빼고. 참 아이러니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바울이 원해서 세운 교회예요. 원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세웠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가장 지지하는 교회가 됩니다. 가장 많은 후원을 해요. 심지어 사람을 보내서 수종 듣는 일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라는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없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에 되는 심정으로, 종의 심정으로 순종하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장 큰 기쁨인 빌립보 교회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 생애에 샘솟는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바울은 그의 생애 가장 큰 기쁨인 빌립보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해가지고 기쁨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어김없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끝에서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주지 않으면 도무지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 말씀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는 기쁨을 만나지 못합니다. 큰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큰 고기에 들어가는 불행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반대의 예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백성이 다 살아나는 상상도 못하는 큰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 고기 안 먹었습니다. 포도주 안 먹었습니다. 기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기쁨을 끊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지혜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어떤 학사들보다 10배는 뛰어났고요. 꿈과 그리고 계시를 그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았던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기쁨을 만났습니다. 이상하죠? 종으로 살면 구속받을 것 같잖아요. 기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답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한정해 놓았습니다. 성도들만이요. 성도들만. 성도들에게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보면 성도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그렇게 부연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감독이나 집사는 다 성도들이 맡는 직분입니다. 그들도 성도의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만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까? 성경이 말한 기쁨이요. 성도들만이요. 이건 매우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학식적으로 뛰어나도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부유해도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경험 못해요. 근데 성도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지, 내 남편이 보고 있는지, 내 자식이 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확실히 드러나는 증거, 그 단어가 거기 문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요, 조금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역개정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누구에게다 붙여놓았냐면 바울에게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바울에게다 붙여놓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다 붙여놓았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부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즐겨 썼던 표현이 주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몇 번 나오는가? 48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34번.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50번. 도합 합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은 132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는 그는 기준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예요. 나하고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주님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는 모든 상황에 주님을 대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실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사람. 나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막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베풀기 전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남자, 그러니까 여자 빼고 애들 빼고니까 대략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걸 느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서 요한복음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5,000명을 먹일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만
빌립이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근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머리를 굴립니다. 바로 계산 딱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 사람들 먹이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산하는 건 이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 정도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나눠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질문이 딱 나왔어요. 그럼 200데나리온 떡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만큼입니까? 대략 8개월치 임금입니다. 8개월치. 이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버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하루치 임금.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 일 못하니까 빼면 대략 8개월 정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2명의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빌립이 말이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옳거니 이제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불쑥 나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했다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분명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딱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200데나리온 고사하고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상을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입니다. 이 이야기에 지금 두 이야기는요. 결론은 이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먹여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빌립과 안드레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딱 한눈에 알았어요. 200데나리온 딱 나왔어요. 아주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 매우 현실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현실감은 뛰어나고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부분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계산하지 않아요. 200데나리온 떡을 계산할 때 거기 어디에도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가져오고 올 때도 거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주님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시잖아요. 이거예요. 주님 오병이어 떡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에 전혀 고려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판단합니까? 대부분은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필요한 거 얼마,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안 돼. 이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러셔야죠. 안 되겠구나. 그치? 내가 무리한 걸 한 거야. 그치? 다 돌려보내라 이제. 200데나리온 떡이라는데 우리는 5병이밖에 못 가지고 있으니까 돌려보내야지. 마이너스가 너무 크니까 이건 갭을 어느 정도 메워야 되는데 메울 수가 없는 거니까 다 돌려보내야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 손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씩 나눠주라고 말합니까? 원대로 주라고 그럽니까? 원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나눠주면서 5,000명한테 마음대로 주라고. 공기 파는 겁니까? 공기? 공기 마음껏 드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떡을 주면서 실질적인 고기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껏 먹으라고. 여러분 이거는 빌립에게는 없었던 계산이에요. 이거는 안드레에게는 없었던 계산이에요. 오병이어는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주님 손에 들어가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5,000명이 먹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12바구니 거두었어요.
도시락 한 개로 시작됐는데 12바구니가 됐어요. 우리는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은 뻥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은혜를 못 받으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건 저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분명히 200데나리온이었고 이상은, 현실은 오병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현실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으로요. 안드레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것이 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음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판단 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 기쁨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거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죠. 가까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까이는 있었는데 주님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큰 충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전면부에서 일하신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이면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많은 일을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계획 속에 주님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주님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주님을 넣으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라도 내 남편 못 바꾼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드레가 생각했던 이거예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니까 전혀 달라지잖아요. 문제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이상이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 안에 주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바울이 차가운 감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능하게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성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5,000명이나 거느려야 되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내게는 그 능력이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가지고 있는 것만 집중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바꾸시지 못하는 그 자녀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인사를 마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 두 가지.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편지는 언제나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항상 은혜와 평강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럼 될 거잖아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그럼 될 건데 바울은 어김없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씁니다. 하나의
구문처럼 써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도무지 전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상상도 하지 못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은혜가 오니까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낫습니다. 15년 연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기뻐집니다. 기쁨이 와요. 저는 올 한 해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공급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항상 은혜가 옵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그 은혜가 막 내게 부어집니까? 솔직하게. 아니죠. 아니에요. 언제는 정말로 잘 들어주시고, 언제는 막 쏟아붓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다가, 언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냉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은혜가 안 오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안 오는 시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3번이나. 어떤 은혜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제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슬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안 왔는데요, 마음에 평강이 와버렸어요. 어떤 평강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평강이 와버리니까 없어지지 않았는데, 은혜가 와가지고 이 육체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기쁘대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된다고 더 기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안 왔다고요 좌절하지 마세요.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마음 가운데요,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는 안 오면 이런 마음이 오실까? 반드시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또 기뻐하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편안해졌고 더 안정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 안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있는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셔서 저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 안에 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드릴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를, 그분과 동행하기를, 그분 안에서 꿈꾸기를, 올 한 해 그분 안에 있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